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의 뜨거운 기도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기 우리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곳이라 청년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2025년도 어떻게 살자고요? 어제 신년주일 예배드리면서 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새겨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대로 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다이어트도 요즘에 한다고 얘기하죠.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도 가려 먹기도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이 보약이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밥이 보약이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장남 8남매 중에 장남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할아버지도 늘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밥이 보약이야.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저도 연말에 감기가 좀 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 원장님 가서 주사도 놔주시고 뭐 그랬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았는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약을 지어서 먹는데 약봉투에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후 30분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약만 먹지 말고 밥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식전에 먹는 약들도 있겠지만 밥을 잘 먹어야 되는, 약 먹으면서도 주사를 맞으면서도 식후 먹으라는 얘기는 밥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프면 아파 보시면 안 되겠지만 아파 보면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입맛이 떨어지면 더 아프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힘을 내더라고요. 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30년도 훨씬 넘어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볼 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 없이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원망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불평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을 쓰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글을 쓰면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6절 읽었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2025년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마음에 두고, 어제 얘기했죠. 제가 차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냐 하면 귀금속, 보석, 귀한 것을 금고 속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잘, 귀하고 귀하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도 잘 먹으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요. 선교회 회장님들, 뭐 임원들, 교구의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러고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뭐 하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들은 풀을 먹지만 막 먹어놓고요 나중에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한다, 읊조린다,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아 그래 오늘 내가 성경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는 거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데 사랑해야지.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목사라고 예외가 없고 장로라고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처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힘내서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안 보시지만 저도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 얻고 오늘 사역도 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리교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에 보면 1월 2일자가 시편 1편 말씀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건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가, 되새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2025년도 살아갈 때 그렇게 살면 돼요.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죠? 잘 모르시겠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큰 리더예요. 근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기도 하고 했던 장수예요. 장수니까 담대할 것 같죠. 그래도 겁나는 거예요. 왜?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아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무장하고 연습해가지고 싸우러 나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내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먹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때 감히 제가 또 선포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시편 119편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말씀, 율법, 법도, 규례, 율례 이런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2025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뭘로 마귀를 물리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거리가 올 때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그리고 말씀이에요. 예?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뉴스 기독교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2025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기 오늘 청년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에 시급한 일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자기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예요. 눈물로. 모르겠어요. 2030년이 되면 미래학자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도 복음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2030, 2030년이 되면 400만 이하 기독교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5,200만 정도 되죠. 대한민국에. 그 10%도 안 되는 거예요. 7%, 8%예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다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냔 말이에요. 참으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참 부끄럽죠. 목사님 저도 어쩔 때는 뒷꼭지가 땡길 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못했는데. 감리교회도요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뭐 행사 때마다 우리 교리적 선언 8가지를 교독하면서도 읽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산다면 다르겠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1절로부터 14절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 그래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어디에 있냐?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들에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손과 내 집에 기르는 양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게 축복장이에요. 그런데 축복장의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신다. 2025년도가요, 저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다짐 속에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며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도 나와 있죠. 24절로 27절 읽고 제가 결론 얘기하고 말씀 마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똑같은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똑같은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비슷할까요? 이 나라적으로도 어렵다. 우리가 다 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차이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둔 거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환경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2025년도 어떻게 살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29장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9장 9절 말씀인데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읽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29장 9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하는 모든 일, 저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방법은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너희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래요. 오늘 우리 새해 맞이 신년 첫째 날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아, 말씀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마음에만 두는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되는 것처럼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